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사랑 크시니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린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기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네, 마지막으로 267장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 71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이 말씀의 이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 모든 이 기도의 시간 함께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 71편 1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소 긴 말씀입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잘 볼 때에 시인이 처한 형편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시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에 그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같아 보인다라고까지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또 18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시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잊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얘기해요. 내 나이 앞에 7자가 붙으니까 8자가 붙으니까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이렇게 정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세요, 이분들도. 예, 그런데 저도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나이를 생각하시면 자꾸 소극적이게 되고요, 또 움츠러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못 즐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이 핑계를 대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어르신들에게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어르신들과 제가 자꾸 친구라고 자꾸 버릇없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 친구잖아요 하면서 버르장머리 없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이를 잊어버리시라고. 자, 그러나 사실은 정말 그럴 겁니다. 아무리 나이를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고 병도 잘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20대 때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상당히 밥을 많이 먹었고 막 덩치 큰 사람들이랑 같이 막 밥을 먹어도 제가 막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배가 막 심하게 아픈 뒤로는 밥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해요 그러는데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식사 자리예요. 사실은 밥 같이 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 그게 밥을 조금 먹잖아요. 조금 먹는 게 제 양인데 조금 먹으면은 성도님들이 자꾸 더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자꾸 먹죠. 분명히 안 좋습니다. 저녁에 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오래 못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게도. 그런데 2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40대 좀 넘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참 죄송한데 50대, 60대, 70대 어떻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 나이 먹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의 대적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쇠약해진 시인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와 노래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만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좋은 본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르신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입장이라 하면요, 제가 어르신이 다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들에 처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코로나도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시인은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단어들은 다 다릅니다만 내용은 일관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피하여서 숨을 바위가 되주세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악인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자기의 형편과 이 대적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늙었습니다. 대적들은 서로 나를 모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호소해봐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다 해결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한테도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목사도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거 다 해결을 직접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런데 모든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내용들을 소상히 아뢰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였고 또 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다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혹시나 늙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병원에 있을 때에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는 하나님 영광 가려서 전도 못하니까 어서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무 기력도 없어서 전도 못하니까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틀린 기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신방을 했더니 병원에서 아파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요, 그들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자세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왔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을 믿었지만 지금은 분명 어려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상태를 핑계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을 받을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요, 우리가 엄청 위축돼 있죠. 그런데 이게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고요. 오늘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여태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소망을 가지고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 심한 고난을 보이셨지만 다시 나를 살리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올리셔서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위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고난 가운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찬송할 만큼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도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형식적인 찬송을 진정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기보다 사람들 찾기에 사실 더 바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기보다도 지금 내 어려운 형편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하기 바쁘고요. 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보다는 아이고 어떡하나 죽겠네 하고 통곡하기가 바쁜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당장에 처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막 자꾸 나온다 하더라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편하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안 해요. 편하면 하나님 잘 안 전해요. 편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습성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우리가 어려울 이때가, 가난할 때가, 병약할 때가,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나의 형편과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시고 더 그 구원을 믿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숨통을 트일 날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 의뢰하시고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특별히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내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사람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본 하나씩 좀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부분을 함께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이 의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디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해봐야 그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서도 상처를 받고 자꾸 용기가 꺾이고 정말 우울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떠한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마음이 꺾여져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정말 이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서 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또 살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
막혀 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굽혀져 있던 것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말들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좌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일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말을, 이 자랑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할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들에게 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친구들과 또 동료들, 친척들,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에 좌정해 계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모두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들이 지어낸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지금 이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기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면 있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없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들을 주님 앞에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또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잊기 쉬운지 몰라요. 그저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만 하나님 앞에 다 말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렸던 무지했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죄악된 이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을 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새로운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선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나되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안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주일에 우리 임직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체계가 더 아름답게 잡혀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처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세대들 이 어려움 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며 축복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백동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동교회가 이제는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동교회 정말 나이 이 서른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게 30살 먹은 듬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 물론 일꾼들을 뽑지 않아도 우리들 모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더욱더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직분자들을 뽑고 또 직분자들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직분에 나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더 주 안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꼭 직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모든 세대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사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모든 세대들이 주 안에서 한 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이 믿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앞장서 있는 자리오니 많은 유혹도 저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상처 주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사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많은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국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정치 체계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오니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북 통일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이 되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찢어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로 봉합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 체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파로 좌파로 갈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들의 생각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정치 체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세계를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정치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받은 많은 정치가들이 정말 이 복음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여러 정책들을 위반하고 이 나라가 정말 주의 법 안에서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리하여서 정말 정치가들도 세상도 점점 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 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 악한 세상을 조금 더 미뤄보고자 더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그 모든 형편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